말씀을 한번 나눠보십시다. 제목 말씀을 구태에 잡는다면 남은 자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입니다. 유다왕 요시야 시대의 사람인데 스바냐 1장에 보면은 1장 1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고 아마라의 정손이고 거다라의 손자고 구스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의 임금의 4대 손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이면서도 시대를 살리고자 하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세웠습니다. 이 스바냐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전 640년경에 기록된 말씀이라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기록했느냐? 유다 백성들에게 기록했습니다. 특히 스바냐서에 있어서 핵심 단어는 보복, 주의 날, 남은 자 이런 말씀들이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은 다가올 주의 심판 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주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남겨두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을 또 위로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멸절되어지는 자가 있는 반면에 남은 자가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 스바냐 1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주적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유다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유다를 괴롭혔던 잘났다 힘 있다 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심판의 대상으로 멸절하겠다. 그리고 유다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은 결국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침략당함으로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스바냐 2장은 근데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진멸하리라, 멸절하리라 이런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냥 뭐 징계가 아니고 아예 없애버리겠다. 진멸, 멸절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와중에도 어떤 것이 있냐면 긍휼의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문을 열고 이리로 돌아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유다를 괴롭혔던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결국은 멸망할 것이라. 저들이 힘이 있어서 유다를 어렵게 만들고 뭐 포로로 가져가고 잡아가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저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야 되는데 아예 지구상에서 멸절한다.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3장은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는 그 내용 말씀이지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곧 남은 자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요시야 왕을 잠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요시야 왕이 참 어릴 때 8살 때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이제 이스바냐가 이것을 기록했는데 8살 때에 왕이 되어서 30년을 제일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임금보다도 참 훌륭한 그런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임금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임금이라든지 다윗 임금과 버거가는 할 정도로 아주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상을 다 타파하고 산당을 다 멸하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을 다시 청소하고 회복하고 율법서를 읽다가 우리가 놓쳤는 게 있구나. 뭘 놓쳤느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절기 예배를 다 놓쳤구나. 그 옛날 하나님께서 절기를 드리라 했는데 이 절기를 다 놓친 가운데서 다시금 절기를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이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30년 제위하고 38살에 죽었어요. 이 왕이.
왜 죽었느냐 하면은 이제 신흥 바벨론이 일어나니까 이 애굽이 아수르와 손을 잡고 연합군이 되어서 저 바벨론을 물리치려고 할 때에 그때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참여해가지고 왕은 거기에 안 가도 되는데 장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그만 전쟁에 나가서 전장터에서 그만 죽게 됩니다. 화살을 맞고. 안타까운 일이지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죽였겠는가? 조금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땅의 왕은 완전한 왕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시스기야 왕도 완전한 왕이 아니었고 다윗 왕도 완전한 왕이 아니었고 특히 요시야 같은 왕도 완전한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훌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전쟁터에서 이제 죽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완전한 왕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왕이시다. 이것을 요시야 왕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렇게 훌륭한 왕도 이렇게 실수가 있고 죽게 되어주는구나. 그래서 참 왕은 하나님, 참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새겨보기를 바랍니다. 예, 결국은 하나님은 그 남은 자로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3장 17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라 하시리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 이스라엘로 인해서 슬퍼하셨던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로 인해 가지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여기 남은 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지금까지는 두려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살아왔는데 남은 자로 이렇게 확정되어지는 가운데서 이제 이들에게는 축복만이 따르고 세상을 살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렘넌트, 이 단어지요. 렘넌트가 우리가 대충 이야기할 때 어린아이로 생각하는데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을 살릴 자를 두고 남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남은 자가 아니란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오직 복음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참 제자를 남은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나도 귀하기에 그 남은 자로 세계를 살린다. 그 남은 자로 말미암아 237을 맡기겠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남은 자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남은 자 때문에 진노의 하나님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3장 17절 말씀에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가 누굽니까? 바로 남은 자, 유다의 남은 자입니다. 이 시대에 오직 복음하는 자, 복음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결론 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은 달라집니다. 진노의 자리에 있느냐, 남은 자의 자리에 있느냐 말입니다. 창세기 3장의 자리에 있느냐, 불신자 상태의 자리에 있느냐, 우상 숭배의 자리에 있느냐, 예수 믿어도 종교생활하는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반면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은 생명 얻는 기쁨에 있어 하나님의 얼굴이 정말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얼굴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로 인해서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기쁨을 갖게 될 때인데 2021년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오늘 이 1년표를 이 말씀과 한번 비춰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어떻게? 여기에 복음 때문에 남아있는 성도,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 이유를 아는 성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을 살려야 된다는 것,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 내린 이 교회 성도를 가지고 남은 자다. 여기 하나님은 기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자입니다. 오직 복음된 자 있는데 14절 말씀 보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 남은 자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시온에 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아들아 시온의 아들아 하면 좋을 텐데 시온에 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부모님이 딸한테 더 많이 정이 가잖아요. 딸한테 뭐 더 많은 남자 우리 자식보다도 딸 자식한테 더 마음이 가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준다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남은 자에게. 복음 때문에 살다가 핍박도 당하였습니다. 복음 때문에 살다가 어려움도 당하였습니다. 때로는 순교도 당하기도 합니다. 복음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 보니까 잠잠히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기뻤으면 말입니다. 후닥닥 한번 하고 치운 거 아니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부모의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했습니다. 시온이 뭡니까? 저 시온의 들판입니다. 시온이 뭡니까? 넉넉함이요 풍요로움입니다. 순결입니다. 정결입니다.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 말입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시온의 들판에 말입니다. 곡식이 무르무르 잘 자랍니다. 비가 오지 않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이슬이 맺히기 때문에 그 이슬로 저 들판이 풍요를 이루게 됩니다. 가진 것도 없고 여건 조건 환경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에서 내리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살아가는 자가 누구냐? 남은 자다. 시온에 따라 이걸 확신하는 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긴 자입니다. 힘을 가진 자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승리한 자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축복입니다. 이 확신 속에 있는 자, 그를 두고 남은 자라 그럽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했습니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예배를 의미합니다. 거룩을 의미합니다. 내가 누구냐? 구별된 자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 예배할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 속에 있는 자를 두고 남은 자다. 남은 자다. 구원 얻은 자의 삶의 확신이지요.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이 확신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시온의 딸이다. 내가 누구냐? 이스라엘이다. 내가 누구냐? 예루살렘의 딸이다. 왜 딸이냐?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자다. 시온의 손주야 이럴 수도 있겠는데 딸아 내 친자식 아니니까. 두 번째로 남은 자의 축복입니다. 3장 1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가 네 행보를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남은 자의 축복입니다. 형벌을 제거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끝이 없는 이 형벌입니다. 한 대 때리면 됐지, 10대 때리면 됐지, 39대 때리면 됐지. 아니 한 대 더 때려 죽어도 하나 더 때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아픔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매를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니한테 내려놓은 그 형벌 말입니다.
코로나 지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형벌을 제거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의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멈추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형벌을 제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진도의 하나님입니다. 멸절의 하나님입니다. 누구에게? 남은 자 밖의 사람, 버림받은 사람은 유기된 사람이지요. 따라서 남은 자의 축복입니다. 원수를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악한 사탄막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허시탐탐 우는 사자같이 늘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놈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얼마나 강한지 세상 임금이라고 합니다. 세상 신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강한지 이미도 그 권세는 묶여져 있지만은 말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원수 마귀를 완전히 쫓아내시는 하나님이라. 화를 당하지 않게 이르게 됐습니다. 네게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네가 이제는 화를 당치 않는다. 네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 남은 자의 축복이지요. 따라서 세 번째로 남은 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다. 우리 성도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렘넌트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지요. 17절 말씀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어디냐? 우리 안에 위도의 하나님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원내에서의 하나님으로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전능자이시다. 저 저주와 재앙과 지옥의 근세에서 어느 누구도 그치지 못하는데 요시야 왕이 그렇게 훌륭했는데 그렇게 성군이고 그렇게 백성을 사랑했는 임금인데 저 전쟁터에 나와서 그 나라를 살려보기가 했지만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영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표도 안 나게 말입니다. 그저 잠잠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했습니다.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잠잠히 사랑의 손길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원수를 멸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19절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자, 원수, 악의 영들을, 사탄의 세력, 귀신의 세력들을 다 멸하여 주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받았던 자들을 이제는 하나님 하나 되어서 원내스로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런 축복까지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 했습니다. 과거에는 버림받고 비호선받고 정말로 조소받고 외면당하였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모욕을 당했던 그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게 남은 자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시는데 어떤 때입니까?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그때입니다. 그때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를 다시금 모아주시겠다 했습니다.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한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돌이키시면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어떻게? 그때에 하나님의 그 시간표 기다립니다. 뭡니까? 회개의 시간표입니다. 이 민족이 전 세계가 지금 너무나도 우리가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AI다 뭐다 해서 이제는 계속서 인간보다도 다른 그 무엇을 창조에 우리가 능력자인 양 그렇게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지향이 우리가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 많겠지요. 우리가 과학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지언정 우리가 마치 하나님인 양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임금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였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임금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요시야 왕이지요. 참왕 되시는 메시아, 참왕 되시는 그리스도를 못 붙잡았다면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그 시간에 내 마음에 오직 그리스도만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런 결론의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은 자의 신분이 회복되는 그 시간입니다. 나는 시온이다. 나는 이스라엘이다. 나는 예루살렘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성전이다. 나는 이겨놓고 싸우는 자다. 이런 결론의 믿음이지요. 내 신분이지요. 하나님은 내 자녀가 자녀의 신분이 회복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남은 자의 신분이 회복되는 시간이고 남은 자의 권세가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될지어다. 권세를 사용하는 이 시대의 코로나도 우리는 결박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옵소서. 기도도 필요합니다만은 이 코로나의 이 지향 세력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완전히 결박될지어다. 이런 권세를 사용하기도 해야 될 것입니다.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금년도에 237에 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빈 곳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영적 통신망의 안테나를 세우는 그런 파수꾼의 사명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 치유 현장에 정말 고통당하는 저 치유 현장에 이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찾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영적 의사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237의 서밋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직 참왕 되시고 참제상 되시고 참선자 아니면은 아무리 많이 배워도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더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왕이 되셔서 참제사장이 되셔서 참선자가 되셔서 당신 가정 우리의 삶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여기에도 이 문제가 이름이 들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 애굽 땅에 흉년이 될 징조를 보였는데 이때에 요셉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진정한 서밋이잖아요. 다니엘이 진정한 서밋이잖아요. 다윗이 진정한 서밋이잖아요. 복음 가진 자로서 복음의 결론 내리고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이런 삶이 남은 자의 이 축복이요 사명이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내가 누구냐? 복음 때문에 사는 자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다. 복음을 가지고 있을 자를 남길 자가 바로 나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겠느냐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했지요. 남은 자인데 축복받은 자인데 악을 우리가 행치 말아야 될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그렇게 했지요. 당연하겠지요. 입에 거짓된 해가 없으며 늘 찬송 부르고 늘 감사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늘 감사하면서 사는 그 삶이 바로 남은 자의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